인도의 선교사고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로 알려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인데요.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제 노년에 온몸이 마비가 되고 또 거의 말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는 내 믿음을 받쳐줄 외부의 버팀목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는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므로 마비 증세로 인하여 외부의 줄이 끊어졌을 때에도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 자, 이것은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가꾼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면을 강하게 가꾼 분. 그러니까 외면 세계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외적인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삶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부의 버팀목이 필요 없다. 이미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줄이 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 세계를 잘 세운 사람이 외면의 모든 것들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면 세계를 가꾸는 그러한 훈련을 위해서 중요한 영역들을 차례대로 보아왔습니다. 첫째는 내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내가 도대체 왜 사느냐,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에 자꾸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로는 내게 주신 이 시간, 똑같은 24시간이지만 하루 24시간을 내가 내 삶의 동기와 연결된 그러한 바른 시간 사용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 훈련을 봐서 지성의 영역이죠. 생각 훈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지성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나이가 들면서 이게 별로 필요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지성의 생각의 훈련은 끝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영적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영적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영적인 영역을 보았어요. 그래서 영 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말하죠. 여기에서는 내면의 정원, 영혼의 정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지성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다양한 은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훈련 아니면 영혼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는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주일에 한 가지, 월요일에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 화요일은 다섯 번째 영역인 안식과 쉼 아니면 회복의 그러한 영역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훈련의 시작은 침묵과 고독입니다. 침묵과 고독. 오래전부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영성 개발을 위해서는 조용한 곳이 좋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을 강조하고 고독과 내적 평안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에 집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수도사들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고독과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소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음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또한 이 소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고 세워지지 못하도록 또 방해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소음, 또 문명의 소음이 우리를 덮어죠. 근데 문제는 이 소음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점점 미약해져요. 이것이 소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가꾸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이 무슨 요일인가? 화요일인가요? 9월 9일이 월요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예, 뭐 몰라도 되죠. 아는 분? 홍 장로님 아세요 혹시? 입이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귀의 날이었어. 귀의 날. 그런 날도 있나요? 예, 귀의 날이에요. 9월 9일은 귀의 날입니다. 자, 귀의 날 특집으로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계속 뭘 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어폰 스마트폰에 껴가지고 뭐 MP3도 듣고 계속 듣고 다니기 때문에 10대, 20대의 소음성 난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한국에서 이비인후과가 엄청 성황을 이룰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자라서 40, 50대 되면 벌써 이 듣는데 문제가 엄청 일어나는 거죠. 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음악을 듣거나 큰 소리가 아니고 작은 소리라도 오랫동안 들으면 이 귀에 기관들이 거기에 계속 반응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청각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소음성 난청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영적 난청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소음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면 영적인 난청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과 고독은 영적인 난청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결코 고함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함치지 않으셔요. 오늘 읽은 엘리야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광야로 가 로뎀 나무 아래 있다가 천사가 와서 그를 기력을 회복시켜 주니까 다시 힘을 얻어 가지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주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앞을 지나가겠다.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죠. 내가 동굴에서 나와 산 위에 서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산 위에 나와서 딱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듣는데 막 폭풍이 지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보다. 막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근데 그것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다음에 부드럽고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음장치가 곧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시끄럽고 불안정한 곳에서는 그분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시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사역을 하려면 할수록 그만큼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사람을 만나려면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침묵의 시간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고갈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끊임없는 소음으로 돌아간다. 물론 소음이 다 나쁜 소음은 아닙니다. 좋은 소음도 있지만 그것에 너무 노출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귀를 닫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예배 시간에도 가끔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도 계속 시끄러우면 이 마음이 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들을 기회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배 시간인데도 요즘은 너무 예배가 시끄러운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용한 예배는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제가 설교 후에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은 바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이 굉장히 거룩한 영적 경험의 시간이 됩니다.
분주하는 삶을 멈추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그리고 진정한 안식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과 고독인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게 되죠. 그리고 고독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대화를 끊고 하나님과 내면의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사가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나오죠. 이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제 성전에 가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얻을 거야 이게 하는데 제 아내가 나이가 많은 거려 마치 사라와 아브라함과처럼. 그래서 이 처음에 사가랴가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벙어리로 만드셨어요. 말을 못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임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일로 인해 사가랴는 또 엘리사벳은 칩거하면서 고독과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일이 무엇일까를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가 잉태하게 되었을 때 그는 조용하게 내면의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것이에요. 우리는 침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고독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가운데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확보해야 됩니다. 새벽도 좋고 정오도 좋고 아니면 깊은 밤 시간도 괜찮습니다. 또 1년 중에도 단지 휴가를 보내고 즐겁게 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사실은 1년 중에도 조용히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1년 반드시 한 달을 쉽니다.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목회의 토양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연합감리교 목사는 3주간, 주일을 포함한 3주간을 의무적으로 쉬게 합니다. 그리고 2주간은 공부를 위해 2주간은 또 뺄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중 5주간, 주일을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휴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 목사라서 그런지 그거 요청을 못했어요. 뭐 그렇게 해봤자 뭐 또 똑같은 거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1년 중에 안식월 어떤 개념이 필요합니다. 안식년이 어렵기 때문에 되게 어떤 목사님들은 1년에 2달을 아예 뺍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안식월로 매해 해마다 2달씩 완전히 떠나서.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엄청난 영적 에너지와 충만함과 통찰력들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일만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이상하게 그러한 것들이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1년 중에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자, 첫 번째는 침묵과 고독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듣는 훈련입니다. 자,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확보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저절로 음성을 듣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기도에는 아주 어색해합니다. 듣는 기도. 보통 기도를 대화라고 하면 하나님께 막 우리 기도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셔요? 그냥 기도만 막 하고 얼른 가버린다. 하나님이 좀 기다려 근데 그냥 가버렸네. 또 가버렸네.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그래서 못 듣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듣는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에 아주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마음을 듣는 그러한 좋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책에서는 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기 쓰기는 하나의 방법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일기를 쓴다고 100%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일기를 못 쓰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기 쓰기는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쓰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침묵과 고독의 시간, 아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게 일기가 되는 셈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 기록과는 좀 다릅니다. 일지가 아닌 것이죠. 영어로는 이런 걸 이제 저널이라고 하고 다이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이어리는 일정 뭐 그런 걸 기록한 것을 말하지만 보통 이런 것은 이제 저널인데 우리말로는 그러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일기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70 몇 세 된 할아버지가 시골에 사신데 그 동네로 온 이후로 하루도 안 빠지고 다 기록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그거 막 방송에 나오는데 저분이 저거를 써서 내면 세계가 세워졌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분의 뭐 말하는 거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기는 그런 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기는 하나님과 내 믿음의 순례 여정 가운데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대화를 나눈 기록입니다. 근데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꼭 하나님 이것인가요? 꼭 묻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있었던 그러한 내 삶 속에서 돌아보면서 천천히 기록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기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 어느 시간이든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기에는 우리의 내면의 표현이 나올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도 나올 수 있고 기쁨, 어려움, 의심,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일기가 기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일기에는 기도문이 적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이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기가 모든 게 막 진지하고 막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가볍고 즐거운 일 기록할 수도 있어요. 자녀와 관계된 일, 친구와 관계된 일, 무엇이든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 다음에 읽어보면 하찮았던 것 같은 것들이 내 삶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근데 일기는 그냥 쉽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노트를 구입해서 해도 좋고 요즘은 컴퓨터 있으니까 컴퓨터를 이용해도 좋고 스마트폰에 이 노트하는 기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일기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할 때는 꼭 저장을 정기적으로 하기를 권합니다. 제가 그 귀한 자료를 다 잃어버렸어요. 때로는 만난 사람에 관해서, 배운 것에 관해, 책을 읽은 것에 관해. 이게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이분의 일기가 앞에서는 매일매일 된 그러한 것을 하나님과 내면 세계에 대화하면서 쓴 기록을 하고 맨 노트 뒷장부터는 이분이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또 만나면 읽어 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다 없어지고 이분도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노트북이 나온 다음에는 그냥 컴퓨터에 이렇게 다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일판에서 했던 내용과는 좀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좋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일기를 쓰다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묵상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묵상일기가 되죠. 이 묵상일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기의 방법입니다. 일기는 정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긴 문장 아니어도 괜찮고 어떤 때는 한 문장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일 못 써도 괜찮습니다. 저는 1987년 12월에 그때까지 썼던 일기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못 태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뭐 미국에 가서 오래 사는 동안에 그게 다 없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1988년 제가 28살 때 그 일기책을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무슨 일기를 썼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보면서 감동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1988년 1월 24일 주일입니다. 제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설교를 했다. 제목은 은총의 재발견. 설교자의 정신적이며 신앙적 갈등은 외치는 메시지와 자신의 삶 사이에서 갭을 느낄 때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다.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지만 좀 더 인격적, 도덕적, 신앙적인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오늘도 느꼈다. 설교의 가마력은 언어의 유창한 구사나 치밀한 짜임새에서보다는 설교자의 삶과 인품에서나 우러러 나오는 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리라. 설교를 하면 할수록 두려워진다. 지금도 두려워집니다. 1988년 5월 4일 수요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한 말씀이 이 아침에 나를 평온하게 하였다. 내가 바랄 것은 오히려 하나님뿐임을, 진실함이 거부되는 세상은 바라보지 말자.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허무하게 변하는 세상의 사람들, 마음들, 그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자. 영원히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굽어 살펴 모든 것을 밝히 아시니. 5월 13일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이라 땡땡땡. 내겐 기쁨의 금요일. 연필영 교수님 만나 뵙고 유학 상담, 만족한 결과. 7시 반에서 9시 반 떼제 모임 참석, 새로운 기도 세계 경험, 충격적. 이렇게 그냥 제가 제 일기의 일부입니다. 28살 때 썼던 일기인데 그때보다 제가 얼마나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돌아봐도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요즘 계속 일기를 씁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한 주간 동안 못 쓸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기를 쓰면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제 일기를 아무도 본 적은 없어요. 저밖에는. 물론 누가 봐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는 막 기분 나빠서 누구를 흉본 얘기도 있고 막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뭐 본들 뭐 어떻겠어요. 볼 일도 없겠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침묵과 고독으로 서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음성을 듣는, 아니면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우리 영혼 훈련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과연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런 삶의 스타일을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밝히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소음이 많지만 그 소음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는 참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밀하고 예민한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복되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